오늘은 이사야서 34장 5절에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심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거기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리 해라. 네. 아멘. 자, 지금 의례와 신원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은혜와 신원밖에 없어요. 초림과 재림. 그러니까 이제 은혜는 초림, 신원은 재림.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8절을 보면은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것이 보수할 날, 신원이라는 게 보수요. 원수 갚는 거란 말이에요. 원수 갚는 날인데 원수 갚는 날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왜 원수 갚는 날이 왔느냐 하니까 시온의 송사, 다른 사람 원수 갚아주는 게 아니고 시온의 송사를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렇게 이제 원통하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송사를 자꾸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계시록 6장 읽었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신을 다해 주시려고 가니까 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 우리 피를 신원해 달라 하는 그게 송사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신원 안 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좀 빨리 심판해 주시오 이거지.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라니까? 너희 동무 종들의 수가. 그래서 다음 이제 동무 종들의 수를 검열하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려요. 이 동무 종들의 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나 들다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검열을 해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14만 4천의 도장을 찍어서 그 숫자가 차면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장 찍는 걸 무슨 도장인지도 모르고 14만 4천이 뭔지도 모르고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라 가고 있다고 소리도 하는 것들. 이거 성경을 모르는 거짓 선지들이에요. 그 입 맞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요, 검열할 거 없어요. 죄 있는 자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뭐 검열합니까? 죄인 구원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죄 있는 자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도장 찍어보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인이요. 그건 검열 안 해요. 근데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은 너희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랬으니까 철저히 검열해서 너는 됐다 할 때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검열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심판의 대상자, 심판주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주인데 하나님께서 아들한테 심판권을 맡겨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그럼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 하면 심판의 대상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5절 가서 보세요. 자, 이 여호와의 칼이라는 것은 심판의 칼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는데 이 누구한테 이 칼이 임했냐니까 에돔 위에 내린다. 에돔. 그 에돔이 뭐냐니까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원으로 정한 백성이 있고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어요. 아브라함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어요. 두 아들 있죠? 항상 이제 둘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가인과 아벨도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 보여주고, 또 이삭의 아들이 둘이요. 에서와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네 자손들이 여기서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둘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다 들이보내면 되는데 이걸 또 갈라내요. 갈라내요. 이스마엘은 유업을 받지 못한다. 내쫓아버려요. 갈라디아 4장 28절에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네. 그 육체를 따라 났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갈,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이제 이 리브가는 아기를 놓을 수 없는데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핍박하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육의 사람들이 영의 사람들 자꾸 핍박하는 거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영의 사람이고 안 오시는 분들은 육의 사람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여기 오는 걸 핍박하는 거예요. 아이고 미쳤나 뭐 그런 대로 댕기는, 아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한 번 믿으면 영원 구원이야. 주님 오시면 몽땅 들지 말게 들들라 믿습니다. 아멘. 몽땅 올라간. 몽땅 다 갈까요? 갈라냅니다. 그다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유업 받지 못한다. 내쫓아라는 거죠. 그 이사가 똑같은 시.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뭡니까? 이스마엘이요, 이삭이요. 지금 우리는 이삭에 속하는 거죠. 이스마엘은 유대인들이 이스마엘.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이스마엘이 쫓겨났건 갔다가 오늘날 계시록 한다고 하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인친다고 있다고 소리도 하고 다니는. 영 하나님하고는 반대로 한다. 하나님 쫓아내버렸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은 이스마엘족이요. 이스마엘족. 네.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기는 맞는데 이스마엘족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 맞다고 인정했잖아요. 맞는데 내 말이 안 들어가는 거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이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는 요 사람을 갈라내는 거예요. 초림으로. 맞는지 또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시켜가지고 악감을 품고 사도들을 핍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핍박을 받으면서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에 무리가 나누어서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자, 나누어지죠. 네. 나눠. 그러니까 유대인을 쫓는 자는 율법 따라가는 거죠. 율법. 사도를 쫓는 자는 은혜 복음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복음을 따라오고 또 율법을 따라가고 이렇게 갈라져 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은혜 복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삭이 됐다. 근데 여기서 또 아들이 둘이가 나왔어요. 요걸 또 갈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려고 하면은 둘 다 갖다 놓고 심판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갈라내가지고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갈라내는 거죠. 그럼 계시록은 뭐냐? 계시록은 요거 가르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복음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니 그랬잖아요. 3절에 은혜의 말씀 증거. 은혜의 복음은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을 갈라내는 거고,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삭과 에서와 야곱을 갈라내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한번 보세요.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네. 요거는 이제 야곱이요. 야곱.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야곱이고, 그 다음 성전 밖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1절, 2절의 천지 차이죠. 1절은 측량이 되고 2절은 측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2절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딱 들으니까 이거 들어야 되겠구나. 이걸 말씀을 무장해야 됐다. 이렇게 이제 깨달아진 사람은 1절에 속한 사람. 그런데 불행한 것은 뭐냐면 측량이 안 되면 이방인에게 주어버리죠. 그러면 이방인에게 준다고 하는 거 보면 현재는 이방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말씀으로 측량이 안 되면 이방인에게 주는데 그 이방들이 42달 동안 밟는다는 거죠. 거룩한 성, 하나님의 교회를 밟아버려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읽어도.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려진다는 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그러고서 또 다른 사람 다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이방에게 주어서 42달 동안 밟는데 그 이방이 무슨 이방이냐면은 앞으로 이제 오늘 읽었던 그 에돔입니다. 에돔. 그 세력들이 짓밟아버리는 거죠. 계시록 13장을 한번 보세요. 자,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이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겨 보냐 하니까 표범 비슷하고 곰 발 비슷하고 사자의 입 비슷한 이런 아주 흉악한 그런 짐승이 나왔잖아요. 전부 다 흉악한 거예요. 표범도 무섭고 곰 발도 무섭고 사자의 이빨도 무섭잖아요. 이런 짐승이 왔는데 그런 무서운 짐승인데
거기에다가 또 용의 또 권세까지 줘, 용의. 자, 그런데 또 짐승도 무서운 데다 용의 권세를 줬는데 또 하나님이 또 권세를 줘요. 그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용이 짐승에게 짐승에게 권세를 권세를 주므로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네, 요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예요. 마귀한테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줘요. 자, 욥을 갖다가 자꾸 해치고 욥을 갖다가 괴롭히게 하라고 그 마귀한테다가 권세를 줬잖아요. 생명만 해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가서 해쳐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지금 쭉정이들, 가라지들 다 짓밟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청량이 안 되면 42달 밟는다 그랬으니까 요 짐승들한테 밟힌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용에게도 권세를 받고 하나님께도 권세를 받고 앞으로 짐승들이 이와 같이 이제 세상을 지배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떨어지면은 그러면 짐승 밥이 되어버리는 거죠. 짐승 밥. 그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네. 아멘. 성도들과 싸워가지고 짐승이 이기게 된다 그랬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거기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성도요. 성도. 다 이게 이삭의 아들이니까 성도잖아요. 성도. 그런데 이제 다 성도인데 이제 여기에 떨어지는 사람, 분리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놓고 심판해 보는 거예요. 분리시켜 놓고. 한테 놔두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갈라놓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 갈라놓잖아요. 자 보세요.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고 쭉정이 불에 들어가고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심판하고 다 갈라놓잖아요.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지금 마지막 심판의 대상자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지 안 열어주시면 못 알아듣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돔이 되면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에돔. 그 붉은 용은 마귀입니다. 마귀. 붉은 용. 계시록 12장 3절 보세요.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네. 아멘. 붉은 용이죠. 그래서 지금 에돔은 붉다는 거죠. 에돔이라는 그 이름이 붉다. 그래서 이거 붉은 세력들은 전부 다 마귀 새끼들이다 이거죠. 붉은 용이 뭐냐 하면은 자 7절에서 한번 보세요.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또 교회는 마귀가 뭔지를 모르요. 마귀가. 여러분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마귀가 우리의 적인데 마귀가 뭔지를 모르고 천사 타락이다. 천사 타락. 천지광산에 천사 타락해서 마귀 됐다는 말은 없어요. 전부 오늘날 이 신학이라는 게요. 개떡입니다. 개떡.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애뱀이요. 애뱀. 애뱀이 언제 뱀이겠어? 에덴 동산 뱀. 요것이 항상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아멘. 옛날 뱀이 하와를 미혹했죠. 그와 같이 거짓 선지자의 속에 뱀이 들어가가지고 너희들 또 미혹해가지고 이 부패시킨다는 거죠. 바울이 전해가지고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께 처녀로 이제 약혼을 시켜놨는데 이 가짜들이 와가지고 미혹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은혜 복음이잖아요. 은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는데 바울이 전한 예수 말고 다른 예수잖아요. 다른. 바울이 전한 성령 말고 다른 성령, 영을 받게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바울이 전한 복음 잘 안 받아들이는데 가짜들이 거짓말하는 건 잘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말씀 뭐 그렇게 뭐 몇 년 듣고 해도 뭐 이래서 못 오니 저래서 못 오니 하고 다 떨어지는데요. 가짜들은 한마디 하면 확 들어가요. 굉장합니다. 잘 용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들은 또 어떠냐 하면은 외형으로 볼 때에 아주 훌륭하게 보여요. 13절.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 아멘. 사도로 가정하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짓 교리를 전해가지고 바울이 전해하는 복음을 까먹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해딱 다 넘어가는. 잘 넘어갑니다. 또 어떻게 가죠? 그 다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광명은 천사로 가정하죠. 그러니까 전부 왜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냐 하면은 새방에 앉아가지고 별 볼품 없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못 받아들여요. 큰 교회 번들번들한 목사가 여러 번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잘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뭐 별 볼품 없잖아요. 초창기에 내가 텔레비에 나가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새 파인에 가고 복을 다 갚으러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흥될 거예요. 교회 건물이 있고 큰 교회 되시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을 텐데 와서 보고는 천장 쳐다보고 새 파인에 가.
이 세방에서 뭐 하겠나, 이거지. 저런 정도가 돼야 뭐 할 거 알겠나, 이 말. 광명한 천사. 그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네. 아멘. 그 가정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는 꾸미는 거 아니에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같이 꾸미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자꾸 보면은 갔다 가면은 저런데 이제 미혹을 받는 거예요. 외적으로.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이 거짓 선지자라든지 이 마귀의 도구들은요, 저는 뭐 외적으로 꾸미는 정도가 아니고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유혹을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9장 2장 9절을 보세요. 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보세요. 사단의 역사죠. 역사를 받아가지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다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느냐 하면은 진리의 사랑을 안 받는 사람. 지금 여기는 진리의 사랑을 전하는데요. 진리의 사랑을 전하는 데인데 이걸 안 받아들이고 뭐 이런 볼이니 저런 볼이니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들은 다 저거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안 깨달아지거든요. 안 깨달아지는데 자꾸 오는 이 보통 일이 아니요. 또 목사님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은요, 강단에 서서 전하라 하면 잘 전하는데 앉아 들으라 하면 잘 안 들어요. 어떻게 하는지 설교 좀 짧게 하라 해요. 짧게. 성도들은 오래 듣고 있는데 목사들은 오래 못 듣는다니까. 근데 여기 오면 1시간 반 동안 계속 들어야 되니까 몸소리가 나서 그 다음 안 오는 거예요. 몸소리. 말씀이 귀에 들어가면은 시간이 금방 가는데 안 들어가면은 몸소리 난다. 그러니까 이제 오줌 안 늘어도 오줌 늘어가고 또 물 안 먹고 싶어서 물 먹으러 가고. 예. 아유, 오랫동안 앉아있기가 지금 어디가 아프단 말이야. 속임수,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왜 임하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마지막 구원이에요. 초림의 구원이 아니고 지금 이미 초림의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사랑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초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림의 주님을 맞이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은 저는 속임수에 다 넘어가 버려요. 왜 넘어가게 하냐? 하나님께서 심판받게 하라. 구원 얻지 못하게 한다. 그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아멘. 이상하죠? 거짓 것을 믿는 거죠. 진리를 안 믿고. 참 이상합니다. 우리 교회에 앉았던 성도들도요, 못 깨달으면 거짓 것을 믿고 가요. 여기 앉아서 못 깨달아. 못 깨닫는데 거짓 것을 말하는 걸 귓구멍이 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갚으래요. 그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도 하나님이시니까 뭐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그런 사람 되면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면 뭐 결국 뭐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심판의 대상.
이제 붉은 세력이 심판의 대상이고 거짓 것을 믿으면 심판의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무나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는 게 아니고 심판할 사람을 이렇게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거짓 선지를 따라가게 해서 심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 용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권세를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죠. 미혹을 해서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마귀들의 활동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보세요. 아멘. 또 짐승이 또 다른 짐승이 나왔죠. 아까는 이제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여기서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여기는 또 생기 묵은 거는 새끼양같이 생겼어. 왜 새끼양같이 생겼어? 여기 가정하는 거죠. 새끼양으로 가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린 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니까 자기도 새끼 양으로 해가지고 어린 양같이 가정하는 거죠. 그런데 뿔이 났어요. 새끼 양은 뿔이 없거든요. 뿔이 무슨 뿔이냐면은 세력입니다. 세력. 이걸 배경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짓 선지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용이 들어있으니까 말은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을 해야 되는데 용의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네. 아멘. 그리고 이제 뭐 하느냐 하니까 짐승한테 경배하고 용한테 경배시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데 짐승한테 경배를 시키는 거죠. 그럼 그 경배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적이 나타나야 되죠. 그다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예, 아멘. 큰 이적이죠. 하늘에서 불 떨어지면 큰 이적 아니요. 옛날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내렸습니다. 지금은 듣는 하나님이 아니고 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불 내리겠습니다. 불이여 내려올지어다. 그냥 불이 딱 떨어져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 그래놓고는 뭐합니까? 그 다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우상을 하나 만들어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면 또 무슨 뭐 야로가 있다 할까 싶어가지고 너희들이 만들어라. 만들어가지고 세워놓은. 그 다음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네. 생기를 주죠. 우상은 말 못하잖아요. 슉 하는데 우상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안 넘어간다 하지. 그 불 떨어지고 막 슉 하면 말하고 해보세요. 야, 신기하다, 신기해. 그래가지고 이 우상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우상한테 경배하시오. 여기 말하네. 경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하는 말. 우상이 말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옵니다. 우리를 미혹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세력들이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무장 안 하면 이런 거짓 선지들이 다 우리가 미혹받아 버려요. 그러면 짐승이 경배 안 하면 어떻게 하냐니까 죽이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죽이면요, 그 다음에는 다 경배합니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지 우상한테 경배하느냐. 그리고 나는 절대로 안 한다 그러지만 저 형편이 되어보면 다 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안 떠납니다. 주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 쳤죠. 네 달 울기 전에 부인한다고 세 번 부인했잖아요. 아니, 안 죽여도 예수님이 이렇게만 돼버려도 벌벌벌 떠는데, 예? 자기 눈앞에서 막 죽어 자빠지는데 안 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동네를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 저 동네 누가 갔어요? 11장 2절이 갔잖아요. 11장 2절 다시 가서 보세요. 시작.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청량하지 말고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것을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 2절에 사는 거잖아요. 1절이 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합니다. 예, 1절이 되면은. 그러나 2절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에게 넘겨보는 거죠. 심성밥되게 해보는 거예요. 심판받도록 내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앉았다가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날이 올 때에 우리가 이런 데 안 넘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단단히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0장 8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아멘. 편의 책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받은 책은 봉안책이에요. 7인으로 봉안책인데 예수님이 이 봉안책을 받아가지고 인을 다 떼서 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호인 책을 이제 뭐라, 우리는 여기서 지금 편호인 책을 먹는 거예요. 그다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란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네. 아멘. 자, 말씀 먹을 때 달짝증을 한 거죠. 여기 이제 계속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좀 달짝증을 하니까 나오는 거지요. 씁쓸히 하면 안 나옵니다. 달짝증 나오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시점 가면은 이제 씁쓸히 한 게 와요. 씁쓸히 한 게. 네. 환경이 어려워지는 게 온단 말이에요. 뭐 이런 볼일 있고 저런 볼일 있고 뭐 이런 사정 생기고 저런 사정 생기고 뭐 자꾸 이런 사정이 생겨요. 그럼 나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뭐 이렇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그 쓴 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인내를 해서 뭘 해야 되느냐?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어나야 하리라 하더라. 네. 아멘. 요 사명감이 생겨야 돼요. 먹고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이 먹었는 말씀을 다시 가서 증거를 해야 된다. 이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명감이 있게 되면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냥 한번 들어보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다시 전해야 되겠다.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일절같이 청량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절같이 돼버려요. 뭐 그거 뭘 그런 거 먹나? 한 몸 구원, 영원 구원인데 그거 안 먹으면 어떡하이? 왜 안 먹어요? 자, 유대인들도 보세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는 자는 산다 그랬잖아요. 먹어요.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가서 보세요. 49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 아멘. 내가 하늘로 내려온 떡인 니가 내 몸을 영생한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고 뭐라고 했거든.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보세요. 네. 내 살 먹고 내 피 마시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기절할 일이 아니에요. 네? 율법으로는 피 먹고 뭐 사람 인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거 살 뜯어 먹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 영원히 사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이 내가 주는 살과 내가 주는 이 피는 너희들이 영생한다, 영생한다 하는 거는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